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런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길이란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바른 길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바른 길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바른 길 걸어갑시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한국인만의 아주 독특한 유전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커피 머신 컵에 커피가 다 채워지기도 전에 손부터 쑥 집어넣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닫힌 버튼을 하도 많이 눌러가지고요, 버튼만 하얗게 달아있는 것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또 DNA가 무섭다고요. 지난달 제가 유치부 우리 자녀들을 잠깐 케어한 적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요, 빨리 자기들 방으로 가자고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아도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이 빨리빨리 본능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급한 성격을 치명적으로 자극하면서 최근 2, 3년 사이 한국 사회와 미주 한인 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무서운 병 하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의학적인 질병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FOMO, FOMO라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증후군과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낸 조급함의 병입니다. 조급함. 요즘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주식과 그야말로 코인에 영끌 투자해서요, 순식간에 수십억을 벌어서 최고급 차를 타며 자랑하는 영상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이국 이 낯선 땅에서 언어의 장벽을 뚫고 정말 뼈가 부서져라 땀 흘려온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이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갑자기 그야말로 나만 벼락 부자가 아니라 벼락 거지가 된 것 같은 참담한 허탈함과 불안감에 빠지는 것이지요.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나도 어떻게든 남들처럼 빨리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조급한 마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쉽게 성공하고 싶다는 이 빠른 길, 패스트 트랙, 이 유혹 때문에 어떤 분들은 평생 모은 자금을 날려버리는 비극을 겪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 여정도 인생길을 걷는 것과 같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누리는 것도, 그 열매도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택하는 길에 따라 도착하는 영원한 종착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혼자 정직하게 살지 마. 적당히 눈 감고 다른 방법 써가서라도 무조건 빨리 가야 해. 이 오늘 말씀은 벼랑 끝에 선 성도들을 향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한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팍팍한 이민의 현실 속에서조차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길이란 결코 빠른 길이 아니요, 조금 느린 듯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빠른 길의 유혹에 흔들리는 분들이 혹 여기 계시다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마다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바른 길로 다시 돌아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타락시키던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며 매섭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발람의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발람의 길.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 왕, 그야말로 세상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며 선지자 발람에게 엄청난 금은보화, 높은 벼슬을 제시합니다. 발람은 이에 처음에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왕 발락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물과 더 높은 지위를 약속하자 이 선지자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거짓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기도해 볼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마음이 요동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이 제안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라며 엎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의 마음이 물질 그리고 권력을 향해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번에는 하나님이 적당히 타협할 길을 나에게 열어주시지 않을까? 겉으로는 기도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빨리 편안하고 힘 있는 길을 좀 걸을 수 있게 해달라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때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이 들어선 길에 무서운 실체가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대놓고 신앙을 버리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처음 미국 땅에 발을 디디며 우리 모두는 땀 흘리며 정직하게 성공하겠다고 눈물로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처럼 10년, 20년, 아니 여기 40년 계신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들보다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나보다 늦게 미국에 들어온 이웃들이 금방금방 빨리빨리 일어서는 것이 시야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다가와 조용히 속삭입니다. 딱 한 번만 적당히, 아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당히 양심의 눈을 감아. 남들도 다 요령껏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말씀 앞에 산다면서 꽉 막힌처럼 살아? 너가 하나님도 아니고, 너가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너의 힘든 형편을 먼저 다 이해해 주신 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리더라도 적당한 핑계를 대며 눈앞의 이익을 향해 달려가는 길, 세상과 타협의 길이야말로 멸망으로 향하는 발람의 길, 사단의 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불렸던 사이클 선수 암스트롱을 기억하십니까? 고환한 말기를 이겨내고 세계 최고 대회인 프랑스에서 무려 7년 연속 우승이라는 불멸의 신화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이 모든 영광이 잿더미로 무너져 내립니다. 왜 이런 비극을 겪었을까요? 우승 기간 내내 교묘하게 금지 약물을 복용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그렇게 7개의 우승 타이틀 모두 박탈당하고 20년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그는 영구 제명이 되었습니다. 암스트롱도 처음부터 도핑 주사를 맞지는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하지만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저 경쟁자를 제치고 더 많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높이 성공하고 싶다는 그 조급함, 욕심이 서서히 그의 양심을 갉아먹고 해서는 안 될 방법을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암과 싸워 이겨냈던 위대한 이야기도, 전 세계가 보내던 그 뜨거운 박수도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두 다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패스트트랙, 빠른 길, 참 좋아 보였지만 이 길을 택한 순간 그가 잃어버린 진실은 어떠한 타이틀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아는 선지자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 자리의 유혹 앞에서 하나씩 타협하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귀에게 책망받는 수치 속에 쓰러지게 됩니다. 거룩한 선지자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의 길은 그래서 단순한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팔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잃고 마침내 내가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리게 만드는 길, 잘못됨을 알면서도 도대체 왜 발람은, 왜 암스트롱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무서운 길로 자꾸만 기울어 가는 것일까요? 이 뿌리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여기에 쓰인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았던 아가파와 아가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 온 마음을 다해 구원하시기 위한 헌신적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아가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할 이 아가페 사랑을 선지자 발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불의의 삭, 물질, 권력들을 향해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여전히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욕심의 우상이 뿌리 내려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장악당해 버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귀에 들려져도, 그의 심령에 들려져도 그의 행동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물질이 가득 찬 사람은 돈이 되는 방향으로, 명예가 가득 찬 사람은 내 체면이 세워가는 쪽으로,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라면 비록 손해를 보고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기어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 조지아 옆에 있는 캐롤라이나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백인 우월주의자 청년이 성경 공부 모임에 갑자기 난입해서 목사님을 포함해 성도들 9명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가족을 교회 안에서 잃었으니 피가 거꾸로 섰고 복수심이 불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법정에서 믿을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이 벌어집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 범인을 향해 차례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와 할머니를 빼앗아갔습니다. 내 삶은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고통으로 아파서 미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 자녀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의지나 성숙한 도덕심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피눈물이 쏟아지는 벼랑 끝에서 이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복수심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엔 무엇을 모시고 어떤 것을 사모하며 사랑하고 살아갑니까? 세상 욕심이 주인된 발람은 멸망의 길을 걸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조차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는 위대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만이 다스려 달라며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세상의 논리로는 바보 같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의 바른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베드로는 빠른 길을 선택한 발람과 같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너희들 물 없는 샘이라고 매섭게 고발하였습니다. 샘물의 원 목적은 목마른 나그네에게 생명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양만 그럴싸하고 정작 그 우물 안에는 생명수 한 방울 없는 메마른 우물과 같다 합니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남들보다 더 빨리 자기 것을 취하고 빨리 성공하려 하고 거칠에만 화력에 키운 신앙은 정작 상처 입고 지친 영혼이 우리 곁에 다가왔을 때,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생명수 한 방울 흘려보내지 못하고 절망케 하는 껍데기뿐인 우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성도, 주님 가르쳐 주신 바른 길 가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까? 마땅히 생명을 나눠주는, 한 사람을 살리는 물 있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생명수는 결코 편안하고 빠른 길에서 서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의 온갖 조롱을 견디며 십자가의 바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때에 그 단련의 과정을 통해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솟아 흐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빈민구호 활동하는 바하밥집이라는 공동체 들어보셨습니까? 바나바 하우스 밥집이라는 곳입니다. 이 밥집을 시작한 김현일 대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고 났을 때에 오히려 깊은 영적 갈증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주일 성수 잘하고 성경 구절 줄줄 암송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영성이 깊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는 외적 여정이 있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그가 찾아낸 믿음의 여정,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엄청난 자본금을 모아 거창한 사단법인을 세우는 식의 빠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컵라면 5개를 사들고 노숙인들이 웅크리고 있는 캄캄하고 냄새나는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작은 것을 떼어내어 세상이 버린 사람들과 함께 라면 그 국물을 나눠 먹으며 그들의 짐을 함께 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라면 5개로 시작된 바보 같은 발걸음이 모이고 또 모여 지금은 매주 수많은 홀몸 어르신들과 미혼모, 노숙인들을 먹여 살리는 거대한
바하 밥집 공동체로 다시 한번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빠른 길, 나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안락한 길을 택하기보다 조금은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낮아지고 손해보는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부대끼며 겪어야 했던 수많은 상처와 불확실성이 오히려 이 사람을 단단하게 단련시켰고, 그 혹독한 단련을 통과한 그의 신앙은 마침내 정금처럼 빛나며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흘려보내는 위대한 물 있는 샘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찰스턴 교회 유가족들이 이러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단련 속에서도 십자가의 바른 길을 선택하고 꽉 붙들고 살았을 때에 온 세상이 그들의 용서가 정금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똑똑히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미국 땅으로 부르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공동체 교회 안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혼자 우리 가정만 편안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먼저 복을 받아 이 척박한 땅에 그 하나님의 복을 생명수처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물 있는 샘으로 되게 하시려고 저희를 이 땅에 부르시고 그리고 심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 삶의 자리가 나의 이익만을 쫓는 웅덩이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물 있는 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진 이 땅, 결핍된 상황, 그곳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 주님 가르쳐 주신 진짜 바른 길이요, 오늘 성도와 교회가 묵묵히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요령껏 살아, 적당히 타협하면 살아, 무조건 남들보다 빨리 성공해. 그러나 빠른 길에는 그만큼 비참하고 빠른 추락도 있습니다. 바른 길이 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단련의 터널이 너무 길어 포기하고 싶을 때에 조급함으로 신앙을 속이는 발람의 길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우리만, 내 가정만, 내 생업만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물 있는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혼란해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먼저 친히 걸어가신 그 생명의 바른 길을 뚜벅뚜벅 굳세게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땅에 생명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는 한 사람,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오직 그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빌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단련하고 계신 그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빠른 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가르쳐 주신 바른 길은요, 조금 더딜지라도 마침내 나와 우리 가정과 이 세상을 완벽하게 살려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도라는 것처럼 느껴져도, 단련이 터널이 너무 길어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 교회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다소 외롭지만 바른 길임을 알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조급함 때문에 발람의 길을 기울거렸던 우리의 무지함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양심을 속이고 적당히 타협했던 이 모든 부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칠고 아픈 단련의 시간이 지나 우리 비전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정말 이 땅을 살리는 물 있는 축복의 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축복받고 끝나는 웅덩이가 아니라 일터와 가정에서
교회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그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빠른 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도 느끼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까지 가르치신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와 우리 가정, 이 세상을 완벽하게 살려내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임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길 오직 그 주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주님께 나아가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급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을 살리는 물이 있는 축복의 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조급함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빠른 길, 패스트트랙의 유혹에 흔들리던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주의 십자가 말씀으로 멈춰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낯선 이민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남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조급해졌습니다. 타협했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안락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 없는 샘이 아니라 생명수가 콸콸 솟아 흐르는 축복의 샘 되는 우리 비전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하신 믿음의 선포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흔들리지 않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일상에서 흘리는 정직한 땀방울이, 또 우리가 내민 따뜻한 용서와 사랑의 손길들이 한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름 수양회를 진행하고 있는 실버 공동체, 그리고 수양회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최명세 목사님에게도 참된 평안과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